마지막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다 나의 이익과 나를 잘되게 해달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해석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도사님의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림의 설명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12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한테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이고요. 근데 전체적인 그 맥락이나 컨텍스트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모든 비유를 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도 있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맞지만 더 정확한 문맥상 의미는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리고 저 집은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걸 다 누려. 근데 파괴하지 마. 이것을 잘 가꾸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멋지게 만들어서 다 같이 함께 누리며 행복하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에서 살아 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저 작은 아들은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의 원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면 그 이야기에 나오는 죄로 인해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나간 것처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 유일한 사람이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요. 네. 그래서 저거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단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제 너네는 똑같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간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의 품으로 다 가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아버지 옆에서 항상 있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큰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걸 봤는데도 큰아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있었으면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맡아서 그 뜻을 이 세상의 빛으로 보여주기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지만 탕자였어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네, 요걸 전제로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보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얘기예요. 이걸 기억하고 전화다니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네.
너무 진지했으니까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 안 했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사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품이다. 시원아? 전사님 또 물어보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전사님 좀 당황스러워. 그러면 회복 프로젝트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냐라는 거예요. 진지하죠? 누구한테 물어볼까? 눈을 안 마주쳐. 눈을 다 깔고 있어. 형준아, 형준이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마이크 있나요?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진짜. 쉽게 생각. 전사님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 소파에 앉아서 후회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죠. 네, 후회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예림아? 이름만 불러봤어 이름만. 서원이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자유로운 삶. 그게 행복한 삶일 수도 있을까? 서원이에게 자유로운 삶이? 그렇죠. 네, 이렇게 제가 원하는 답을 끌어냈습니다. 힘들어. 네, 오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해요. 그쵸? 근데 뭐 내 마음대로 되면 좋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제 딸이에요. 귀엽죠? 너무 귀엽죠? 제 딸 이름은 빛나고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제 딸입니다. 근데 빛나에게 다양한 감정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어떤 감정들이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무서움. 공룡을 그렇게 무서워요. 그럼 확 달려가서 안겨요. 무서움이 생겼고, 그 다음에 막 놀면 즐거워요. 한번 볼까요? 보세요. 그리고 이제 슬퍼.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짜증나. 슬픔.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야, 저렇게 쉽지 않은데.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으면 맞고 난 다음에 엄청 오잖아요. 간호사님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탁 칩니다. 네, 안 된대요. 당신은 나를 아프게 했대요. 네. 그리고 아프면 이제 잘 울고, 그 속상하면 이제 어떤 울음이 나오냐면 우는데 너무 서러우니까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머리를 쳐박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따분하면 엄마한테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게 걸음마 하는데 이렇게 잡고 끌고 가는 게 있는데 옆에서 전동차로 탁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근데 저도 한 2분을 그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부러움이 생겼습니다. 네, 신기한 거예요. 재밌죠? 이런 모든 감정들이 아직 선명하게 표현되진 않아요. 근데 보고 있으면 그런 감정들이 빛나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이 감정들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진짜 행복하고 싶구나, 이 아이는. 그러니까 너 지금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울어야 돼. 나 자신에게 알려줘야 돼.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나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짜증을 내서라도 나 자신에게 나의 감정을 알려줘야 돼.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감정들이
다 나를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이 감정들이 날 다 둘러싸고 도와서 너 행복해야 되니까 이런 표현을 막 해. 지금 그러면 행복해질지도 몰라. 하나씩 터득해가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근데 빛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행복하게 원하는구나. 진짜 행복하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하나를 더 볼게요. 보겠습니다. Netflix, my phone, laughing. Most important thing is to be happy. Are you happy? Not really. But working on it. 어렸을 때 모습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Okay. Oh yeah. Hi. Hi. Test. Testing 1, 2, 3.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어렸을 때 너무 해맑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하지가 않아. 이게 어떤 다큐멘터리 감독의 딸인데 딸의 성장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담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딸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딸은 왜 점점 무표정한 모습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을까? 근데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강렬한데 왜 현실은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전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왜 행복은 이렇게 짧고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 이렇게 긴 것인가? 큰 고통도 있지만 자잘자잘하게 우리의 삶에서 오는 짜증이나 이런 고통들이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거. 내 감정. 우리는 왜 그럴까?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다니까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 인정해야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넘어가 볼게요. 설교 빨리 끝내라고 대답하신 거 아니죠? 네. 아까 설교 빨리 끝내달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네. 다 그 민원을 처리하느라고 제가 혼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찾아야죠. 어떻게 찾냐는 겁니다. 행복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감정이고 근데 또 어떤 상황을 보고 나면 나의 그 감정이 찾아오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찾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돈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아주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경제적으로 채우면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찾았다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은 뭐와 같냐면 이런 거예요. 바닷물과 같아요.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짜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 마셔야 합니다. 돈이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가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행복을 찾기 위해 떠났던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가장 좋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행복을 찾았는지.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나는 나의 행복을 찾아서 갈 거라고 갔던 미친 사람을 한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볼 거예요, 지금부터.
요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 이거 알면 문화상품권 나갑니다. 갑자기 퀴즈? 일단 프랑스 사람입니다. 19세기에 소설가입니다.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쓴 책 유명한 책이 고리오 영감이라는 책입니다. 예. 해밍웨이요? 여러분 박수. 그냥 너무 생뚱맞아서. 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용기가 좋았어. 오케이.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노레 드 발자크라고 하는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 진짜 천재예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앉아있으면 5일 안에 책을 한 권씩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18시간씩 글을 써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해지기 미친 사람이에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봅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사람의 일대기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소개된 장면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편만 70편을 썼고 이 사람의 이름으로 쓰여지지 않은 가명으로 쓰여진 책만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 사람의 재밌는 겁니다. 이 사람 진짜 문제가 많아요. 뭐냐면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근데 그 당시의 문화는 뭐였냐면 여러분 애기를 키우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여기 물어봐야지. 네, 애기를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네? 쉬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어땠냐면 이 발자크가 딱 태어나고 났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걸 합니다.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은 유모를 찾습니다. 중산층 정도 되니까 그게 가능했나 봐요. 그리고 낳자마자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데려왔을까요? 5살 때 집에 옵니다. 네, 그쵸. 5살 때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이 또 키우냐? 아니에요. 기숙학교를 보냅니다. 네.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의 손에서 자라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5살, 6살 됐을 때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가서 왕따도 당하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이렇게 자라게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서 성공하게 됐을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원래부터 부자였고 원래부터 잘 나갔던 사람은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요. 걔는 그냥 다른 세상입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행복을 어떻게 찾았지?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에너지냐면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업을 너무 하고 싶어. 아이디어가 넘쳐나요. 심지어 이 사람이 도전했던 그 아이디어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박이 나는 아이디어예요. 너무 빨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문사를 차리게 됩니다. 쫄딱망이에요. 진짜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빚을 산더미처럼 갖고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빚을 졌을 때 하는 행위가 뭐냐면 글을 쓰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재수없죠? 나는 3장 쓰기도 힘든데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러 갑니다. 그리고 막 글을 써요. 미친 듯이. 근데 이런 거와 같아요. 나는 그냥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했는데 전국 1등한 느낌이에요. 그런 거.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알지 못해요. 글 쓰는 재능을.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계속해서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이것을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도전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글을 써요. 하루에 18시간씩 계속해서 5일마다 책 한 권씩 써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빚을 갚는데 빚을 다 갚지를 못해요. 왜냐면 빚을 하나를 갚을 때쯤 되면 또 사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책 전집 있잖아요. 전집 만드는 사업을 해요. 쫄딱 망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해도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까지 다 행복을 찾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근데 글 쓰는 것만큼은 행복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질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재능을 몰라요. 자기의 재능을 알고 내가 잘하는 걸 알고 돈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면서 살면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진짜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갑자기. 야, 앉아서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책을 쓰는 건 너무 고되고 아이디어는 많아서 그냥 난 앉아서 쓰면 글을 쓰는데 18시간씩 지금처럼 타자 치는 것도 아니고 펜으로 막 써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 빚도 갚고 내가 하는 사업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냐면 그 당시 때는 그 아주 잘 사는 집안에 와이프가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과부가 되잖아요. 그럼 유산을 다 상속받잖아요. 그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나에게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자본론에 토마 피케티의 그 자본론에 나와요. 이 고리오 영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쓴 책이 똑같아요. 우리도 하다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나를 행복할 수 있는 게 주식. 땅을 사서 돈을 대박 올라가지고 그 불로소득을 얻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결국에는 과부랑 결혼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혼하자마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에게 관심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쓸쓸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에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요. 이 사람은 다 해봤어요. 자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업도 했고요. 자기가 잘 쓰는 글을 써서 해보려고 했지만 이거는 나의 재능도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게 나에게 행복일 수 있는 것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돈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나의 인생이 행복해지려고 해봤습니다.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행복함과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몸과 모든 걸 다 던져서 살아보고 불쌍하게 실패한 망해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행복을 찾는 건 이렇게 어렵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렵죠. 진짜 행복한 삶을 찾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교를 끝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를 한번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겁니다. 왜 행복은 가끔씩 찾아오고 빨리 지나가는 것일까? 고통은 왜 금방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슬픔이 찾아오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평하지 않다는 말은 삶의 조건이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B라는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삶의 질도 가장 높고 행복도가 가장 높은 핀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행복도가 더 높을까요? 핀란드. 핀란드입니다. 그쵸? 당연해요. 왜요? 조건이 달라요. 근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조건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핀란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 안에서도 사람들만의 다 삶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비교도 하고 경쟁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행복을 찾기는 어려워요. 왜? 조건이 달라요. 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조건이 달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고 이거를 경쟁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쵸?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안쓰러운 거야. 왜 안쓰럽냐? 여러분은 많은 비교와 경쟁의 언어들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듣는 것이 다 누군가 비교하는 말, 비교하는 언어, 경쟁하는 언어에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행복해하는 건 뭐지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고귀한 물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고귀한 물음이 없어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공평하지도 않고 조건이 같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쟤와 같은 조건으로 가야 해요. 거기서부터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다 똑같이 맞춰가?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데. 얘의 삶에 맞췄는데 더 높은 애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 나는 포기합니다. 다행인 것은 전사님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과 떨어져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비교하고 경쟁하는 언어들과 멀리 떨어져서 나라고 하는 자신을 고귀한 물음으로 나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전사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건 공평하지 않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삶의 조건이 다르다. 그런 겁니다. 그걸로 찾아오는 것은 비교고 경쟁이고 부러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를 절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누군가의 삶과 누군가의 조건, 공평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삶의 조건을 비교하지 않는 상태가 딱 되면 거기서부터 내가 뭘 좋아하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는 공평한 상태가 되면 그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행복한 걸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런 공평한 상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벌써 미디어를 봐도 그렇고 인스타를 봐도 그렇고 학교에 가도 학생들마다 다 조건과 성장했던 모습들도 다 달라요. 사는 집도 다르고요. 타는 차도 달라요.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공평한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든. 아시겠죠? 그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더니 어디 가면 또 나보다 똑똑한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평범해서 너무 좋아. 평범하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이롭게 하는 일을 해줘 하고 지켜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네. 이거 사담이고요. 네, 어쨌든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행복하려면 찾았더니
우리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조건이 달라. 그러면 이 공평함과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고민을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냅니다. 뭔지 알려줄게요. 인생의 슬픔과 고통은 디폴트 값이야. 기본이야. 깔고 가는 거야. 받아들여. 알겠지? 선생님 지금 아주 공평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 모두가 다 고통스럽고 슬픔을 겪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진짜 좋은 게 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찾아내요. 이렇게 되면 삶은 공평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한데 내가 그냥 모든 사람은 다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요새 많이 말하잖아요. 나 자신 워라밸도 그렇고 이 찾아낸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다 찾아봤어요. 다 똑같은 말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게 있을 줄 알고 책도 읽었거든요. 근데 다 이 말이더라고요. 요약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요. 공평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공평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건 죽음입니다. 다 죽잖아요. 공평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나를 생각하게 된대요. 근데 미리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말했던 하나님이 말했던 공평함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죽음이 좀 달라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얘기하는 거 넘어갔군요. 이건 뭐냐면 전사에 왜 가져왔냐면 이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이거 무슨 밥입니까? 콩밥이죠. 예. 만약에 이게 흰 쌀밥이 있고 콩만 넣었다면 흰 쌀이 있고 이게 콩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 쌀은 고통이에요. 근데 저기에 듬성듬성 섞여있는 콩이 행복이에요. 듬성듬성 찾아온다. 그러니까 너에게 행복이 찾아오면 그것을 잘 누려. 그냥 그것을 놓치지 마.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람들은 저 콩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빼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학자들의 이론입니다. 알겠죠? 근데 전사님은 이거를 따르진 않아요. 전사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냈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가르치나요나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찾아낸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죽음 공평해졌죠. 다 죽으니까. 그러면 죽음 앞에서 그래 다 죽는데 행복하게 살자. 그때부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죽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공평한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가운데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공간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평한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의 위대함은 이런 거예요. 모두가 공평한 곳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는 건 위대하다고 전사님은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더 위대해요. 그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저 돌아온 작은 아들, 탕자의 이유를 보면 이 탕자는 말이죠. 이 사람도 저 작은 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미친 사람이에요. 네. 전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로 딱 볼게요.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은 몫을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네. 너무 이야기가 짧게 나오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유 저기 가가지고 또 저거 뭐 유흥하는데 흥청망청 써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재산이 뭐 1, 2천도 아니고 엄청났을 거니 진짜 부잣집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협소하고 편협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상상을 해봐야 돼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당겨받아서 술 먹고 여자랑 논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고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삶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도 되는데 누리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굳이 그걸 먹으면 행복할 것 같다 생각했던 것처럼요. 이 아들은 발자크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내가 나가서 사업도 해보고 내가 즐겨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는 짓을 합니다. 굉장히 무례한 짓을 하죠. 행복에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방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허비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거예요. 비즈니스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뭔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 날렸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망합니다. 망하기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코로나가 돌았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와서 남의 집에 가서 뭐를 해요? 고용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죠.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행복해지려고 했지만 자신이 노력하면 할수록 인생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집니다. 결국 또 한 번 지금 나에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때까지도 또 행복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이 행복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자식으로 돌아가는 거는 자본주의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종으로 가겠습니다. 그것만 돼도 난 지금 당장 지금보다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17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돌아가렸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멘. 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행복을 찾아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행복을 가져올지는 모르고 갑니다. 네, 뭐냐면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만 나에게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걸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지금의 삶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냥 간다고요. 그래서 선택해서 갑니다. 사실 행복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계속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게 뭐지? 아버지 말고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짜 행복을 쫓아서 사는 거죠. 발자크가 생각이 나요. 자꾸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고 비참하게 죽었던 발자크처럼 죽지 않아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게 돼요. 아버지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는 아들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잠시만요. 네.
시작.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네, 아버지 품에 꼭 잡아당겨서 꼭 안아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받아줬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인정해 주지도 않아도 괜찮아요. 나에게는 그건 상관없어. 종만 되면 돼.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들의 말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좋은 옷, 반지, 신발을 준비하여 입힙니다. 전사에 말했던 거예요. 이게 철학자들이 발견해서 디폴트 값이야. 고통은 받아들여. 그리고 너희에게 행복이 찾아온 거 즐겨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주고 신발을 신깁니다. 이게 뭐냐면 공평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가 존중받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아버지의 이런 행동은 우리는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들에게 행복한 삶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니?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행복해질 수 있는 건 뭐지? 그것을 찾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차별이 없고 삶의 조건이 공평하고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품이고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세상은 받아들여 그리고 너에게 오는 행복을 찾아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품으로 오면 다 똑같은 대우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우가 오든 시원이가 오든 누가 오든 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한테 공평하고 차별이 없고 너희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너네가 행복한 게 무엇인지 너희가 찾고 너희가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와야만 우리는 공평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발자크처럼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 조건을 공평하지 않음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철학자들이 만드는 대로 인정해. 그리고 지금 있는 상태에 나를 받아들여. 근데 그게 쉽냐고요.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몸을 건강하게 해라. 정신을 건강하게 해라. 내면을 튼튼하게 해라. 뭐 이걸 어떻게 다 해. 매번.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 하려면 한 20억? 통장에 넣어놓고 진짜 친구도 안 만나고 내가 살고 싶은 나만의 가치 있는 일만 딱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요.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공평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아버지가 만들어 곳. 그것이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혔던 것이고 반지를 끼워줬던 것이고 신발을 신겨줬던 이유가 그거예요. 넌 공평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겨우 인생 자체는 기본적으로 고통이야. 받아들여. 인정하고 가끔씩 찾아오는 행복을 누려. 이게 그나마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공평해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전사에 보기엔 너무 빈약해. 나는 저 공간으로 가고 싶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못 찾아올까봐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서 공평해진 상태에서 이 세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 슬픈 인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쳐야죠. 여러분의 신앙 예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슬픔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될 거예요. 이게 신앙 예보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전도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도사님은 수련 캠프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막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찾아올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목회자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해봤더니. 그래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전도사님이나 부장님이나 여기 집사님들이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것 같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시대에도 고통과 슬픔은 계속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또 우리는 행복을 찾아 떠나겠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그 시대에 맞는 나만의 출발점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덜 슬프겠어. 이렇게 하면 덜 고통을 받겠어. 이렇게 하면 난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찾아가겠죠. 근데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 출발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 그러니까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와서 차별받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당했던 너네 그 아픔들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여기 내가 그냥 평평하게 너네가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게 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으니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도사님의 신앙 예보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찾다가 겨우 행복에 대해서 찾아오는 행복의 정의.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야. 받아들여.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더 강하게 해. 나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스스로 자신을 지켜. 남들과 비교하지 마. 비교가 어떻게 안 돼요. 살다 보면 비교가 되지. 자신의 마음을 지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소소한 나만의 행복을 찾아서 살아봐. 행복할 거야. 그런 인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토록 돌아오길 기다렸던 아버지의 품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공평한 대우를 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할 것인지 고민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어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두렵잖아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말했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탕자의 비유 안에 담겨있는 저 모든 비유는 성경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창조 때부터 타락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정표는 예수님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품에 들어갔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고 우리가 찾지 못할까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과 신앙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줄게요. 신앙이 필요 없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를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질문을 했을 때 믿음 그냥 믿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썼던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전사님 리스펙해요. 전사님은 더 심했으니까. 근데 믿음과 신앙은 이런 거예요.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갈지 그 출발점을 정하는 거예요.
난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행복이라고 하는 정의에서 출발할 것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속에서 출발할 것인가? 여러분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네, 저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이 내일이 걱정되고 행복하지 않다면 일단 그것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저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짊어진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 아버지께 돌아가서 짐을 내려놓는 첫 번째 사람, 예수님께 배웠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가서 공평하고 차별당하지 않고 나를 나로서 존중해주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주는 용서와 사랑이 지속되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시작하십시오. 불행하다면 그곳으로 가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단하진 않아도, 내 평범한 게 좋다고 했잖아요. 대단하진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제곡처럼 내가 좀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좀 잡고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근데 끝에 가서는 내가 너를 실망시키거나 너를 헛되지 않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아시겠죠? 네, 이게 우리의 신앙 예보였고 우리의 이정표로 갔습니다. 저 그림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저 그림을 보고 저 그림을 기억하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세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못하겠다고 포기도 하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걸 반복하세요.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은 마무리될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아시겠죠?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